은혜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이 밤에도 주님의 약속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추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마지막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6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로 13절을 읽을 때에 제가 먼저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발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믿음을 가집시다. 몇 사람 인사할까요?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살다 보니까 가장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전쟁 중인데 어떤 분은 미사일이 떨어졌는데 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파트에 미사일이 떨어지면은 다 죽게 마련인데 어떻게 살았는가 했더니 마침 그때 베란다 거실 쪽에 있지 않고 안쪽에 있는 방에 식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작은 부상만 있고 모든 식구들이 안전했다는 것이죠. 왜 그 가족은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안쪽 방에 있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살 수 있는 타이밍을 그 가족이 붙잡았다 하는 것이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계속 지하에 피해 있다가 이제 물을 좀 떠서 뜨러 가려고 먹을 걸 구하려고 차를 타고 온 가족이 차를 타려고 하는데 그만 그것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내내 지하에 대피해 있다가 왜 그 시간에 그 가족은 밖에 나와가지고 온 식구가 한 명도 살지 못하고 그만 그렇게 되었을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가족은 살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친 것이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사업에서 성공했지만은 어떤 분은 저런 사업을 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죠? 똑같은 종목이고 똑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때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올해는 이 종목이 성공해서 내년에도 성공할 줄 알았더니 그 종목 했다가 완전히 망해버린 사람도 있겠고, 반대 경우도 있죠. 올해는 이 종목이 다 대실패함으로 이제는 내년에는 다른 것 하지 않고 할까 하다가 계속 그 종목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대성공을 거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이밍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히 붙잡고 있는 것이 타이밍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따라 할까요? 타이밍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미리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타이밍을 붙잡되, 다른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타이밍을 붙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갈 때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죽을 자리에서도 살 수 있으며 망할 자리에서도 흥할 수 있으며 견디지 못할 곳에서도 깨닫고 견디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죠. 아무리 전쟁에 패배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죽을 고생하면서 소망도 없이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들이 만일 그 현장에서도 그 험상궂은 그 어려운 고난의 현장에서도 나 하나님을 너희들이 만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살아날 수 있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기적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살 수 있는 타이밍을 붙잡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타이밍이 있다는 것이죠. 자, 언제 어떤 타이밍을 붙들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타이밍을 알고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6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의 핵심 귀절이 되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때가 있다는 것이죠. 두 개의 때가 나오죠. 어떤 때입니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실은 느낌으로 오감으로 그분을 느낄 수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생각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인간이 아무리 신이 아니고 그렇게 아무리 무지한 것 같고 어리석은 인간이지만 그러나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인생으로 살지만은 그렇게 참으로 신령하지 못하고 영적이지 못한 인간으로 산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만일에 여호와를 나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그 타이밍을 너희들이 알고 그 타이밍을 붙들 수 있다고 한다면은 나를 너희들이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 뜻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 또 있죠. 또 두 번째 때는 가까이 계실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여기 내 옆에 계시는지, 하늘에 계시는지, 교회당에만 계시는지, 집에도 계시는지, 일터에도 계시는지, 동네 구석구석에 계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고 있는데 그 폭탄이 떨어진 현장에 주님이 계십니까?
수많은 자들이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주께서는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지만은 아이들아 보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실 때는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가 있는데 그 가까이 계실 때는 너희들이 부르면은 내가 여기 있다면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정말로 붙들어야 될 타이밍은 어떤 타이밍입니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만날 수 있는 때, 이 때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 항상 가까이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까이 계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는 묘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죽을 자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무리 험악한 죄악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그 세상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봐야 될 것입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그렇죠. 물어봐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입니까? 왜 그렇게 물어보는가 하면은, 자,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내가 안다면은 그 때를 타가지고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거죠. 보십시오. 찾으라 그랬잖아요. 찾으라. 궁금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만약 있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오후 9시다 그러면 우리 9시 기도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 그 9시 기도에 그 9시를 놓치지 않고 그 때를 타고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그런 뜻이라고 저는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은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언제입니까? 너희들이 주님을 찾을 때가 바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이다. 여러분, 이 찾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찾는다는 말은 그냥 물그릇을 찾는다, 내 지갑을 찾는다, 핸드폰을 찾는다, 그런 찾는다는 똑같은 단어입니다만 여기서 강조된 뜻이 뭐냐면은 이 seek라는 영어로 seek라는 뜻인데 이것은 아주 간절히 찾는다는 뜻이죠. 그냥 보통으로 찾는 게 아닙니다. 찾으면 찾고 못 찾으면 그만두고 이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아니라 반드시 찾으려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온 힘을 기울여 가지고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찾는다, 그런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까? 그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때예요. 필사적으로 찾는 때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로 어떤 비밀한 시간을 찾아서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때가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타이밍, 때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때를 주고 어떤 사람은 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힌트를 얻었습니다. 찾을 때 찾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지금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각 가정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저는 그분들이 오늘 말씀을 꼭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예배만 그냥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예배만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냥 설교 듣고 나서 합심 기도가 끝. 이게 지나가 버린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이 수요 기도에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나는 반드시 오늘 수요 예배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찾되 나는 필사적으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온 힘을 마음을 다 쏟아가지고 내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고 그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 설교를 들으면서 또 합심 기도할 때 그 마음을 품고 합심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타이밍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찾는 자가 복이 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저 언제나 어디서나 어디에나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난 사람은 딱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 만나고 어떤 사람 백날 교회 다니도 못 만나요. 신기합니다. 어떤 사람 교회 다니면서도 어떤 사람 하나님을 잘 만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응답을 잘 받고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딱 받고 막 이런 경험이 쌓여지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한 번도 그걸 경험하지 못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만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죠. 지금 포로 상태 붙잡혀 있는 그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완전 절망 상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들은 저렇게 강력한 바벨론이 어떻게 망해가지고 갑자기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겠습니까? 꿈도 꾸지 못하는 거죠. 저 바벨론이 망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 왕조가 들어선다 할지라도 자기들이 너희들 너 집으로 돌아가라고 보내줄 리가 만무하죠. 그들을 다 붙잡고 또 노동력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들은 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바벨론 백성들은 말이죠.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생각도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생각도 않습니다. 왜? 자기들이 죄를 지어서 왔거든요. 자기들 우상 숭배하는 죄, 애국을 의대하는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벌을 받아가지고 지금 바벨론에 져가지고 성벽을 다 무너지고 집은 다 불타버리고 성전 자체 다 허물어져 버리고 이 상태로 저주받는 상태로 쫓겨 이렇게 끌려왔는데 어떻게 이런 곳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단 말인가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앉아있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절망 상태로 그렇게 포기하고 있지 말라는 거죠. 나를 찾으라는 거죠. 절망적인 환경과 처지와 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찾으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단 조건이 있죠. 무슨 조건입니까? 항상 지금이 은혜 받을 때가 되려면 내가 지금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필사적으로 정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반드시 기어코 주님을 찾겠다는 만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 붙들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라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찾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 언제요? 지금. 오늘 수요 예배 3월 2일 날 수요 예배 현장에 지금 모이신 여러분, 예배하시는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과 처지가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이때로 여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했지 않습니까? 가까이 계실 때 한번 따라합시다. 가까이 계실 때가 바로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부를 때 여러분 가까이 계실 때 불러야 되지. 가까이 있을 때 듣지. 멀리 2km 떨어져 있는데 누구 엄마 이리 좀 와 그러면 듣겠습니까? 못 듣죠. 근데 바로 옆에 있으면 누구 엄마 무슨 말할 때 금방 알아듣죠.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가까이 계실 때 바로 하나님 부를 수 있는 타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6절 하반절이다. 거기에 제가 공도모되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불러라 옆에 와 계신다. 이게 현재형이더라고요. 이 참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계속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한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인가?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딱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야, 나 불렀니? 내가 네 옆에 지금 와 있어. 그렇게 지금 번역되어 있어요. 그를 불러라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불러라. 옆에 와 계신다. He is near. 현재형으로 딱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어떤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만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나요. 근데 확실한 것은 기록되기는 하나님 옆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타이밍을 붙잡아가지고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신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 가까이 계시고 여러분이 부를 때 하나님께서 여기 있다라고 항상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입니까? 불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 불러야지, 아무리 불러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그냥 부르시는 거죠. 옆에 여기 와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기서 중요한 결론을 소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고 죽을 자가 살 수 있는 길이고 망할 자가 흥할 수 있는 길이에요. 이거 확실한 것 같아요. 이거. 성경이 전부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자, 신구약 66권 속에 있는 5천여 명의 인물들의 이야기 스토리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만난 자는 살고 하나님 못 만난 자는 죽는다 이 말 아니겠어요? 구원도 마찬가지도 하나님 만난 자는 구원 얻고 하나님 못 만난 자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지금 불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또 찾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날 만한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가까이 계실 때 그때 불러라. 그럼 하나님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항상 옆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분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잖아요. 이건 이미 열려버렸어요. 우리는 구약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에스겔 성경까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항상 계시고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항상 우리의 은혜의 문을 열고 계시죠. 예수께서 이미 다 문을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문제는 찾는 거예요. 믿음으로 찾는 자가 하나님 만난 거고 믿음으로 부르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여 하면 구원 얻어버리는 거죠. 그 믿음으로 부르는 자, 믿음으로 찾는 자, 찾으라, 찾을 것이요. 주를 부르면은 주께서 구원을 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작은 것을, 이 작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은 위대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뭡니까? 내 느낌과 내 생각과 내 환경이 기도할 환경도 안 되고 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안 되고 정말 답답하게 그지없고 절망적이게 그지없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백성들이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그들은 기도도 안 나왔을 것입니다. 그냥 울고만 있는 거죠. 그냥 울고만 있고 신세 타령하면서 절망 속에서 어떻게 그냥 못 죽어서 하루하루 살고 있는 그런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있지 말고 믿음으로 나를 찾아봐. 믿음으로 내 이름 불러봐. 내가 너 가까이 있어 지금. 지금 네 가까이 있어. 네가 지금 만날 만한 때가 바로 지금이야. 지금이 은혜 받을 때 아니냐. 지금 나를 찾아봐.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내 느낌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쩔 때는 기도하고 싶어질 때가 있고 어쩔 때는 환경이 조성이 될 때가 기도하고 싶고 어쩔 때 주님을 찾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주님이 확실히 살아계신 막 느껴진 것 같고 막 이럴 때가 있죠. 그럴 때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지만 그러나 환경이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완전히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때도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서 부르고는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죠. 너희들이 나를 찾고 나를 지금 부르면 내가 만나주는데 그 나를 찾고 나를 부른다는 것, 나를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그게 이제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야, 오늘 보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그 뒤에 나와 있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자, 길과 생각을 버리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악인은 그의 길, 악인은 뭡니까?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인간 본연의 사고방식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을 전부 다 악인의 길. 이 길은 라이프 스타일을 말해요. 라이프 스타일인데 불신자의 라이프 스타일이죠. 무신론자의 라이프 스타일. 인간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욕구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이죠. 먹는 것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이죠. 돈 버는 것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이죠. 이기적인 자기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이죠. 푸틴이 왜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그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는 수없이 많은 나라를 공격했어요. 조지아도 그랬고 크림반도 차지할 때도 그랬고 시리아에서도 그랬고 여러분 그의 라이프 스타일이 말이죠. 자기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 우크라이나 너희들은 내 나라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자기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그 라이프 스타일의 충돌이 일어난 거죠. 이 바뀌기 힘들어요. 아무도 죽든지 뭐가 되든지 해야지 해결되지 이거 진짜 바뀌기 힘들어요. 수천 명, 수만 명 죽이고도 이건 남음이 있는 일이에요, 이게. 악인의 길이 뭡니까? 자기 중심의, 인간 중심의, 욕구 중심의, 본능 중심의, 이기적인, 개인주의적인, 그런 불신문화적인, 무신론적인, 이런 자기 중심적인 라이프 스타일. 이게 악인의 길이죠. 이것을 버려라. 그러죠.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버려야만이 너희들이 찾고 나를 부를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나를 만나는 길이다. 이렇게 설명을 이제 보충 설명을 하시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고 하나님을 불러서 만나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지금 무엇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또 한 가지 스타일이 뭡니까? 생각의 스타일이죠. 자, 7절 그 답에 보니까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 자기 인생의 삶의 스타일을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냐? 불의한 싱크 스타일이죠. 불의한 사고방식. 어렵지 않은 사고방식. 죄는 생각에서 출발하기가 쉽습니다. 생각에서 출발하는 거죠. 푸틴이 생각을 먼저 했을 거예요. 저 우크라이나를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 쳐들어가서 밀어버려야지. 몇만 명 죽더라도 한번 해야 되겠다. 처음에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늘 했었어요. 누가 자기 성미 건드리면은 잡아가서 숙청해버려라. 아, 이게 공산주의 스타일 아닙니까? 독재자 스타일이 뭐였어? 우리 경험했잖아요. 이 독재자, 나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버려라. 이런 스타일을 늘 생각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 다음에 행동으로 해버리는 거죠. 이게 불의한 자의 생각의 스타일을 버리라. 악한 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버려라. 그리고 나를 찾으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 부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는 거죠. 자,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절망입니다. 좌절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다 내려놓았어요.
왜? 자기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여기까지 이렇게 당하고 있으니 당해도 싸다. 우리는 이제 소망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생각한 거죠. 아시겠죠? 나를 버렸다. 우리를 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잡혀와 있지. 성전도 다 타버렸다. 이렇게 있을 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지금이 만날 만한 때야. 나를 좀 찾아봐. 지금 내가 너희 가까이 있어. 나를 좀 불러봐.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이 라이프 스타일을 버려라.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고방식의 스타일을 버려라 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의 스타일과 그 생각의 스타일을 버리고 나를 찾고 나를 부르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고 너희들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거죠. 기적으로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이죠. 그 제안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바벨론 백성들 중에 분명히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어 주님을 불렀던 자들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있었을 것으로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백성이 돌아온 거죠.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느헤미야서라든지 에스라서라든지 보십시오. 그들이 말이죠. 그 수많은 백성 중에 많은 백성은 좌절과 절망 속에 있었지만은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 에스라 같은 사람들을 얼마나 담대하게 또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의 길을 버리고 악의 길을 버리고 악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의 생각을 다 버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그들이 응답받아서 오늘 말씀대로 어떻게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말씀이 신비한 거죠. 2700년에 있었던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믿음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살아있는 성령께서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레마가 돼가지고 내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 우리는 누려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악인이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가 그 생각을 다 버리고 라이프 스타일과 싱크 스타일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 생각의 스타일을 다시 사로잡고 그리고 자기 삶의 스타일을 바로잡아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불렀을 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7절 후반절을 보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 돌아온다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게 돌아오는 거죠. 돌아온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돌아오기가 쉽습니까? 어려워요. 돌아온다는 게 왜 어려운가 하면은 탕자 생각해 보십시다. 탕자가 말이죠. 그의 라이프 스타일이 뭐여서 즐기는 거예요. 먹고 노는 거예요. 노든 노세 젊어서 노세. 이게 그의 삶의 스타일이에요. 지가 돈 벌어서 놀면 괜찮아요. 전부 지 돈 말고 아버지 돈 다 뺏어가지고 뺐다시피 다 자기 유산에 내놔라 그래가지고 일단 돈이 있으니까 그걸로 흥청망청 놀면서 먹고 노세 자고 노세 또 노세 하면서 계속 놀다가 보니까 그게 라이프 스타일이죠. 그의 싱크 스타일은 뭐예요? 생각의 스타일은 아버님이 아직 정정하시고 아버님이 돌아가셔야 거의 돌아가실 때 될 때 그때 유산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벌벌 살아서 현역으로 뛰고 계시는데 아버지 멱살 잡듯이 아버지 내 재산 내 유산 내놔라고 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의 사고방식이 문제죠. 그의 사고방식이 뭐예요? 아버지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필요 없는 거예요. 형님도 필요 없는 거예요. 돈이 나을 구성만 되면은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것만 누구든지 피해를 주고라도 내가 끌고 오는 것이 그의 사고방식이죠. 이 두 개의 사고방식, 삶의 방식과 이 생각의 스타일을 가지고 드디어 아버지로부터 돈을 강타다시피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가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한 몇 년, 한 2, 3년 흥청망청 다 쓰니까 완전히 알거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버지 생각이 난 거죠, 이제. 왜? 쥐엄 열매도 먹지 못한 처지에 떨어진 탕자가 아버지의 생각이 나서, 야, 아버지 집에 가면은 지금도 내 침대가 그대로 있을 것인데. 아버지 집이 부자고 넓으니까 자기 방이 있었고, 자기 침대가 있었고, 자기 옷장이 있었고,
아주 자기를 또 섬기는 하인들도 있었고 또 날마다 필요하면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다 돼 있는 거죠.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돼지가 먹는 쥐엄념이도 못 물고 쩔쩔 밥을 굴면서 다 주고 갖고 있을 때, 야, 지금 아버지 집에 가면 정말 나 그때가 진짜 좋았구나 하면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돌아가지지를 않는 거예요. 강원도 강원랜드 있지 않습니까? 정선에 가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죠. 거기 가가지고 많은 멀쩡한 사람들이 올 때는 멀쩡하게 왔다가 집에를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 망했어요. 재산 다 털어먹었어요. 돈 떨어지고 이제 아무것도 없어. 있을 수도 없어. 그러면 가야 되잖아요. 그 집에서도 전화가 와요. 오라고 그냥 돈 다 잃어서도 괜찮으니까 그냥 몸이라도 건사할 수도 있도록 오라 그랬더니 안 간대요. 그리고 계속 뭐 찜질방 같은 데서 계속 이제 그 구석 같은 데서 빈집 찾아가서 거기서 살면서 한몫 잡을 때까지 못 간다. 이제 도박의 이 라이프 스타일이죠. 나는 1,000원 내놓고 100억을 벌 수 있다. 그러면 나는 그게 그 길이 있다라고 거기에 혹해버리는 거죠. 예, 그런 공짜를 좋아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뼛속 깊이 들어가 버린 거죠. 그리고 실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런 사람이 가끔 있거든요. 가끔 있잖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강원랜드 가신 분들이, 적지 않은 분들이 아마 그곳에 떠나지 못하고 있다. 그 탕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떠나왔죠. 뭘 버렸습니까? 그 라이프 스타일을 버린 거죠. 불의한 생각을 버린 거예요. 악한 그 삶의, 악인의 길을 버린 거예요. 버리니까 온 거죠. 그렇죠? 버리니까 아버지가 온 거죠. 그래, 아버지가 나가서, 맨발로 나가서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송아지를 잡아서 파티를 열어주고 신분의 회복을 허락해 주고 새 삶을 줬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제가 다 드린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가 죽을 자리에서도 살 수 있는 길인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 있으시죠? 하나님 만나면 해결돼요. 하나님은 누구신데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보충 설명해 주시죠. 왜 그런가 하면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라 해도 안 부른 거예요. 아무리 악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내버려라. 그리고 내게 와. 그럼 내가 긍휼하게 주셔가지고 그게 나를 부르는 것이요. 그럼 내가 긍휼하게 해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랬죠? 긍휼하게 해주시고 너희들을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용서와 긍휼을 주겠다는 거죠. 용서와 긍휼은 뭡니까? 내가 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요. 나는 악한 사람이에요. 나는 참 추한 사람이에요. 나는 죄와 허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해버리겠다는 거죠. 긍휼을 여겨주시겠다는 거죠. 이보다 더 좋은 말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서 받아버리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긍휼의 은혜를 꼭 받게 해 주십시오. 용서받는 은혜를 받게 도와주십시오. 왜? 계속 죄를 범하고 있으므로 허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이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긍휼하게 주시겠다는 거죠. 왜? 네가 너의 악인의 길을 버리고 그가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내게 나를 부르고 나를 찾아오고 나를 또 찾기 때문에 너는 나를 만나게 됐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은 그렇게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여러분 이제 8절, 9절,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두 가지 말씀하시죠. 길을 계속 말씀하시죠. 길은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그랬어요. 삶의 스타일. 그 다음에 생각을 계속 말씀하죠. 생각은 사고방식입니다. 싱크 스타일이죠. 이 두 가지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왜 그렇게 나를 못 믿니? 이렇게 말해도 안 믿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야, 나의 길, 나 하나님의 길과 너의 길은 너무 크게 차이가 있다.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너무 차이가 있다. 얼마나 차이 납니까? 하늘과 땅 차이다. 여기서 하늘과 땅 차이가 나오는 거죠. 너희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길이 없다. 나는 아무 길이 없어. 나는 살아날 길이 없고, 나는 회복될 길이 없고, 나는 성공할 길이 없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문제 해결할 길이 없고, 나의 삶을 벗어날 길이 없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의 생각할 때 바벨론에서 떠나서 고국으로 돌아갈 아무 길이 없어요. 가능성이 0.001%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예 이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설명까지 해주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내 생각과 내 길은 너희 생각과 너희 길과 너무너무 차이가 있다. 너희들이 생각할 때 답이 없어도 나는 답이 있다. 나는 수만 개 길이 다 있어. 난 길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길이 있어요? 길이 막 쫙 보입니까? 아주 위험한 사람이네. 자기 길이 쫙 보인다는 사람 위험하더라고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길이 하나도 없지. 나에게는 길이 수만 개 길이 있는 거죠.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 네가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지혜를 짜내도 살 수 있는 길이 없어. 생각이 안 떠올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나에게는 수만 개의 해결책을 다 생각을 갖고 있다. 이거 믿으신 분 계십니까? 나는 길이 없고 나는 아이디어가 전혀 생각이 안 나고 나는 내게 닥쳐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전무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의 생각은 여기 있으면 나의 생각은 하늘 꼭대기에 있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부산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어떻게 태평양 건너서 미국 LA가 보입니까? 보이는 사람 있어요? 안 보이죠? 주님은 보여요. 주님은 하늘 쫙 우주 끝에 있잖아요. 지구가 이만한데 어떻게 안 보이겠어요? 내 입장에서 해결책이 없어요. 불가능해요. 생각도 떠오르지 않아요. 아무리 찾아도 할 수 없어요. 완전 절망. 그러나 주님께서는 헤아릴 수 없는 길이 있어요. 아멘. 헤아릴 수 없는 해결책이 이미 주님이 갖고 계세요. 이 말씀을 주고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10절. 자, 10절, 11절, 2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러므로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고추가 자라고 상추가 자라고 벼가 자라듯이 우리가 그거 먹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 딸기가 자라고 요즘 수경재배가 유행하더라고요. 딸기가 참 맛있어요. 네, 물로 완전히 깨끗하게 흙은 요만큼도 없이 그냥 공중에 주렁주렁 매달린 딸기들이 있어요. 그러다 좀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하죠. 물은 필수적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는가 하면, 야, 마음을 좀 쳐다봐. 거기가 무화과 나무도 있고, 무슨 나무도 있고, 다 있겠잖아요? 야전 나무도 있고, 다 있어요, 지금? 야, 이게 어떻게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니? 비가 와가지고,
비가 왔다가 그냥 가지 않고 비가 내리면은 이 식물들이 각각 과일들이 그 열매들이 곡식들이 자라서 너희들이 그거 먹고 지금 살고 있지 않니? 그러듯이 내가 내 말씀을 보내가지고 내 말씀이 그냥 오지 않고 전부 열매 맺도록 해가지고 내게 돌아오게 한다. 우리는 여기서 눈치를 채야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아, 말씀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깨달을 사람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속에 다 길이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셔가지고 말씀이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물로 보내가지고 다 양식이 나게 하고 나무가 열매가 맺게 하고 자라게 하듯이 내가 내 말씀을 내 말을 너희들에게 세상에 보내가지고 내 말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땅과 하늘처럼 차이가 나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 속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이 땅에서 제 말씀이 하나도 무효가 되지 않고 전부 자라서 열매가 되도록 역사를 일으킨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그거죠.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거 믿는 자는 말씀을 드립다 팔 거예요. 말씀의 귀를 기울일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지킬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할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이기 때문에 보십시오.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의 스타일을 바꾸는 거죠. 나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에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고 한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타이밍을 잘 붙잡는 신앙에 대해서 이사야 55장 6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납니까?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온 마음으로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열정을 가지고 찾고 찾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고 그랬으니 하나님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낌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과 여건 때문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과 여건과 느낌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을 부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해답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죽을 자가 살게 하시고 망할 자가 흥하게 하시며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래도 불신앙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되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되 악인의 길을 버리게 하시고 불의한 자의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내 길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나의 사고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갈 때 말씀이 와서 형통케 하듯이 내 삶에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죽을 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망할 자가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루지 못할 얻지 못할 해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는 한 개의 해답도 없지만 하나님께는 수천 개 수만 개의 해답이 하나님께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 감춰두신 하나님의 그 응답이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예배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